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헵시바 찬양단의 힘차고 또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찬양을 듣지만 참 언제 들어도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원한 오늘을 붙잡으라, 영원한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고난주간 바로 직전이죠. 직전에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순회 전도를 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그때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일부러 지나가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은 원래 여리고에 묵을 계획이 없으셨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라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또 순수하고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순수한 자. 오늘의 2절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 당시 세리라고 하면 몸을 파는 그 창기들과 같은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협조를 해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차액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백성들이 그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니까 그 얼마나 미움을 받고 또 매국노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TV를 보시면 사채업자들, 남자들이죠. 이렇게 건전한 남자들이 다가가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부과해서 받아 처먹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흔히 양아치라 합니다. 양아치. 그런 것처럼 당시 세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특별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다라고 했어요. 세리장. 그것도 세리장, 그냥 세리장도 아니고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갑질이 심하고 또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동네에 오신다. 그래서 삭개오는 3절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요, 원어로 볼 때 미완료형이 사용되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자 했다, 이 하되라는 해당되는 그 단어가요,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찾다, 또 탐구하다, 또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망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이 그 소문에 났던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서 호기심에 그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갈망해서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삭개오가 많은 임박 가운데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삭개오가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오늘을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의 시간이 아니었고 또 내일도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죠. 오직 지금 주어져 있는 오늘만이 내가 쓸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사람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내일 하자라고 하잖아요. 내일 할게요. 제 아들도 그래요.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TV 볼래요. 내일 공부할래요. 뭐 할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못 가요. 그러면서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공부할게요. 내일 성경 읽을게요.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또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러면서 오늘을 붙잡지 않고 내일을 붙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27장 1절 말씀 볼 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을 놓치고 오늘을 잃어버리면요,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습니다. 오늘을 실패한 사람은 영원한 실패, 또 오늘을 성공하면은 영원한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미래에 쓸 물건, 내일 쓰고 모레 쓰고 앞으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했대요. 야,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디다가 보관하지? 이러면서 즐거운 고민에 빠졌죠. 부자는 그 소유가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내일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내 재물을 위해 살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 부자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오늘을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린 부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였죠. 출애굽할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지만 그때 바로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왕이 오늘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간폐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이란 기회,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바람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바로왕의 마음을 간폐하게 묶어버리시고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간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친 결과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마음을 간폐하게 한 것은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오늘이란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말씀 볼 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간폐하게 말라.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간폐하게 됨을 면하라.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간폐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근심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95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늘 하는 말은 불평불만, 감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고 회개치 않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감사치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살면서도 그들은 오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는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로야말로 우리가 영원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볼 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삭개오는요, 이 오늘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을 산다는 무게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뽕나무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뽕나무를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키가 작았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키가 크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럽죠. 뭐 얼마나 잘 앞이 보이고 또 위에 공기가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또 세리장이죠.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자신을 미워합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삭개오가 천년이 하루같이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애쓸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늘이라는 시간,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오늘의 선물 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과 만나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만나는 영원한 시간이다. 오늘의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시간. 또 오늘이란 개념은 빛과 어둠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나는 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 어둠을 완전히 삼킨 상태가 바로 오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오늘을 삭개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 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타난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말씀에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오늘이란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영원한 오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항상 어둠 속을 살고 있어요. 완전한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반나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죠. 어둠 속에 있었고 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말씀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바로 반나절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라는 빛, 이 영원한 만남, 영원한 말씀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진정한 오늘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도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만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항상 오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분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오늘, 완전한 오늘을 붙잡을 때 진정한 오늘을 받게 되고 구원의 날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진정한 오늘을 선물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 오늘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처음에는 우편간도도 역시 좌편감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편간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했죠. 아니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힘들게 달리고 온몸이 피투성 산초투성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견디지 못할 지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만나는 순간 회개를 하고 오늘이라는 그 구원의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간도는요 십자가에서 회개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했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탄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편간도의 모습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진정한 오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이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시간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삶이 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의 본문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했더니 삭개오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말씀 만나서 삶이 바뀌고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자, 말씀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또 우편간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을 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시편 2편 7절을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 NIV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오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오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아들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오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시는 것,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다. 이 땅에서의 오늘 결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인생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볼 때도 우리의 연수가 7, 8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시간을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속도라고 하죠. 20대 때는 시간이 20마일로 달리고요. 30대 때는 30마일로 달린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60마일로 달리고 있고 70대는 70마일로 질주를 해요.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80마일로 너무 가속하다 보니까 현기증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뜻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대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 다시는 영원히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아버지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영원한 오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가 되는 순간
또 말씀 받는 순간 믿고 연접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 그것은 오직 오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생활, 감사생활, 기도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천년이 하루같이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축복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영원한 오늘의 시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또한 영원한 오늘로 선물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는 오늘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변화 받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분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영원한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을 삼켜주시고 다시는 저희들 어둠 속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빛 가운데 완전한 하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에 아버지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원토록 오늘을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